네, 바로 이제 전체 리뷰로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이 도입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지역우주 어머니 영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역우주 어머니는, 왜 출현하는가는 이제 무한한 영이 창조자들이 그 모험의 장소를 선택을 하게 되면, 창조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한원령이 그 지원하기 위해서, 그, 뭐, 어머니형 배우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창조자들, 동료 창조자, 어머니형에게 나온 어머니형이 딸을 창조자들에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지원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출연하게 되는 건데, 그분의 역할이 이제 무슨 역할이 있으니까 붙여주겠죠. 왜냐면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창조 무한환경에 대한 그 본질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유튜브로 해서 미리 올려드렸는데 무한환경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 아버지도 계시고 아버지가 있고 영원한 아들이 있고 무한환경 역할이 있습니다. 보통 무한환경의 역할은 합동 창조자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하시는 역할을 지원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리고 행동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역할, 그 일을 다 진행하고 진행하시는 분은 무한한 영이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버지는 말씀으로 영원한 아들에게, 성격화하시고, 영원한 아들이 성격화된 부분이고,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어떤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무한한 영이 이제 행하시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행하시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천사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그 천사들이 가까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무한한 영의 지원을 통해서 창조 영이 같이 아들과 같이 함께 이 지역 우주를 지역 우주 행동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일단 지역 우주 행동에서 이 무한한 그 창조 영은 동등한 동료이다라는 내용을 쓰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창조하다 창조 영 임무가 이제 어, 지금 분리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아들은 물리적 창조 원형을 제공해주고 동력을 설계합니다. 근데 이거를 물리적 실체를 물질화하고 에너지화하고 이런 부분은 다 창조형이 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이제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포스가 있고 그다음에 또 파워가 있고 그다음에 동력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있고 이런 어떤 변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변화되는 부분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이런 그런 어떤 물질로 에너지 변화시키는 이 부분은 바로 창조형이다. 실제적으로 물질우주, 우리는 물질우주, 환경이 바로 물질우주거든요, 사실. 이런 환경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 다 창조형의 계열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 그런 거를 이제 그 어떤 그 임무적인 어떤 분리를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누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장의 그 창조형의 성격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그 어머니형이 이제 성격화, 그러니까 그 창조형이 이제 어머니형 처음에는 이제 그냥 동료였어요. 동료였는데 어머니형으로서 성격화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뭐냐면 처음에는 창조아들이 그 지역 우주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일단 셀빙턴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별자리들 이런 건축 구체들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물리 통제자들, 대리자들이 협동에 의해서 이때는 어머니 영이 그냥 도와주는 역할만 하지 실제적으로 어머니 영으로서의 활동이 아니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어머니 영의 성격화 이전 상태예요. 그래서 별과형 성격대 물리를 조직하고 에너지 회로 그리고 에너지 회로라고 하면은 뭐 물질 회로 맞잖아요. 물질 회로 예비 창조 작업을 이때는 이제 창조아들이 다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가엘이 생명 창조가 선포가 되는데 이때 이제 어머니 영의 성격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승인 반응이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스터 스피릿 1차 분출이 있었고요. 관련 마스터 스피릿은 마스터 스피릿은 이제 7분의 마스터 스피릿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리 해도 다음 주에는 이제 마스터 스피릿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그럼 마스터 스피릿의 관련 1차 분출은 뭐냐 하면은 무리 같은 경우에는
제7초제 마스터 스피릿이 분출을 합니다. 이 어머니 영을 성격화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어보지 어머니 영이 확실하게 확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생명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나온 창조아들과 창조영의 그 첫 번째 생명 창조는 누구냐면, 어, 밝은 아침별, 가브리엘을 이제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어떤 멜기세덱들이 나오고, 또 라노란데 아들들이 나오고, 이런 어떤 지혜구주의 아들들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어머니 창조형 성격화의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형 성격화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지혜구조 확립된 기류, 뭐 성령이겠죠. 동력회로, 물질의 그 어떤 어, 동력회로죠. 우리 뭐 태양 같은 거 다 동력회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적 영향력, 이런 부분들, 보조시 성령, 이런 부분들 다 이런 영향력들이 쏟아진다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아, 이게 그런 것들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천문 관할권 획득 과정이다라는 표현에서 염원이 영의 성격화는 바로 천문 관할권의 획득 과정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법은 파라다이스 삼위 일체이고, 그러면 불려지는 이름은 신성한 봉사자다. 신성한 봉사자로 불리게 됩니다. 봉사, 디바인 미니스터 하면은 봉사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사역이라는 표현은 더 막 섬긴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사라는 표현인데, 봉사는 이제 서비스라는 영어 표현이 있어가지고, 약간은 좀 분리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이 미니스트라는 것은 어떤 책임을 지고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신성한 사역자, 신성한 봉사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조형 성격화에 대해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장에는 이제 신성한 봉사자의 본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봉사, 디바인 미니스트 아까 봉사에 불린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창조자들과 협동하는 부분에서는 생명을 창조하고, 그다음에 강부함한 업무나 기획 관리를 하게 되는데, 어, 이, 이 창조자들이 이제 메스터들로 승격이 되고 나서는 뚜렷한 어머니 영의 성격자로 인식이 된다는 거야. 모든 어떤 우주의 그 생명 존재들로부터, 아, 그, 이때부터는 이런 뚜렷한 어머니의 성격자로 인식된다는 이 의미는 굉장히 우주 어머니 창조영의 그 일이 굉장히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명상하는 가운데 다른 어떤 확대된 인식은 뭐냐면, 일단은 창조자들이 메스터들로 7번 수혈을 완료를 하면 메스터들로 승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 창조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게 이제 창조자들 편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집안의 가장은 물론 아버지지만 생활을 모든 운영하는 건 엄마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어구주의 모든 살림은 이 어머니 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생명 존재들에게 뚜렷하게 어머니 영이 성격적 인식이 되는 거예요. 퍼스널리티로서. 그러면 아들은 뭐 하느냐? 제가 이제 명상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면 창조아들은 뭐 할까? 창조아들이 뭐 할까? 메스터 아들로 승격되고 나서의 그 창조아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 이 부분은 솔직히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어머니 영이 거의 다 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은. 어머니 영이 하시고, 일단 지혜 영도 이제 다 주셨잖아요. 창조아들이 하는 역할을.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창조아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 근데 지금 완전한 아들이 됐으니까, 이 지어구지에만, 내마던 지어구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가엘 메스터 아들은 많은 다른 초우주들도 가시고, 여행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주 여행을 많이 하시면서, 초안 단계로 준비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전에 제가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관여할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머니 창조영의 그 사역을 보면, 일단은 무한한정의 모든 물리적 통제, 이런 것을 다 이제 물려받았기 때문에, 1차 성격화에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반인력 자체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완전한 마인드 인력 통제를 행사합니다. 마인드 인력죠. 그리고 이제 신성한 봉사자의 본성을 보면, 잘 잘 알고 있겠죠, 우리가. 이제 오르번턴 멜서 스피릿의 그 그 본성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 아버지, 아들과 영의 어떤 본질이죠. 삼일체 본성입니다. 이게 바로 또 스프링의 본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조아들과의 공동사역을 보면은, 생명 창조 아들, 또 지혜구주 아들들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또 영의 자손, 영의 자손은, 뭐 하는 영의 자손은 인간 존재에 더욱 접근하는 게 누구냐면 세라핌, 수호천사들, 순수한 영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성에서는 생명의 숨결을 공급하고 영역 관리한다. 이분은 이제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면 바로 이제 그 창조 어머니의 숨결이 이제 공급을 받습니다. 그 양육 관리, 이제 보조지성령을 통해서 양육되고 관리가 되는 과정이겠습니다. 이제 오르몬톤 미래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본성이 이제 이 오르몬톤 미래는 아버지, 아들, 영 세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창조로 우리가 진화가 된다. 그래서 이 오르몬톤의 마스터 스피릿은 일곱 마스터 스피릿의 예, 그 우두머리예요, 수장이에요. 세 분신들이 통합된 분이기 때문에 오르본톤 우리의 그 아들 오르본톤 미래 이 네바던 지역에 속해 있는 오르본톤은 앞으로 균형 잡힌 창조로 지나가 갈 것이다라고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 막강한 메신저가 하고 있는데요. 이 막강한 메신저는 어디 출신이냐면은 제1조주 출신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모르겠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랜드 판다 헷갈렸던 것 같아요. 헷갈린 것 같아. 예, 그다음에 그런가? 막강한 메신저가 1초주 출신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 헷갈리는데. 네, 정확한 제가 정보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는 시공간의 아들과 영역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 시공간의 그 아들과 영, 바로 이제 우리들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밝은 아침별들, 그다음에 저녁별들, 어떤 멜기스덱들, 이런 또 후손들은 이제 시공간의 제약이 따른다는 거죠. 이 천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창조형은 이제 왜 어떤 시공간 창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가 어떤 창조형을 어떤 제약을 갖고 있냐. 창조형은 공간 제약은 없어요. 그래서 지역구조에서 두루 존재합니다. 어떻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내받은 지역구조 영역을 결정합니다. 두루두루 공간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받은 지역구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간 제약이 있어요. 시간 제약. 그리고 이제 마인드에서 이제 시간 필요성.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뭐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좀 어렵다. 그때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아까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어떤 시간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창조형의 한계성에서. 그런데 이제 반영 기능은 사람이 딱 태어나면은 바로 뭐 등록되고 이런 부분들은 시간 제한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이 창조의 순수형 자체로는 시간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근데 시공간의 창조아들은 시간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제한이 없어요. 창조아들의 그 아들들을 보면은 시간은 제한이 없는데 창조아들은 공간의 제한이 있다는 거죠. 동시에 존재가 불가능하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은 제한 없지만 공간의 제한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상을 하는데 그게 이제 협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구조에서 행정적 업무가 이제 일체가 될 때는 시공간 제약 없이 서로가 서로를 보상을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잘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창조의 공간 의식은 바로 읽었던 지역구조의 구를 결정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했던 부분과 연관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장 지역구조 회로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버던 지역구조의 영회로가 이제 진리영과 성령과 마인드 회로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조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지역구조의 그 영으로서 구체 영적 소유권이 이제, 구체 영적 소유권이라고 하면 그 7번째 수요를 말하고 있어요. 이 구체라는 건 행성 구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성 부채에서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영적 소유권이 완전한 영적 소유권이 획득이 되는데 그때 이제 쏟아붓는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이죠.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진리의 영을 쏟아부을지라도 그런 어떤 이 자질은 이 신성한 봉사자의 기능적으로 집중돼 있다. 이건 왜냐하면 신성한 봉사자가 이제 이 인간 같은 경우는 보조지성령이 이제 작용을 하잖아요. 회로로서 작용을 하는데 인간이 이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인간이 예배의 영과 지혜의 영까지 그런 어떤 그것까지 이제 그 권리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성령 회로에 포함되게 되는데 여기까지 안 오면은 조절자가 오지 않아. 그 조절자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의 영은 활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영혼의 상태를 보면은 지하 우주 공부에 고정이 돼 있어요, 이분은. 그리고 우리에게 활동할 때 성령 회로를 통해서 활동을 하시고요. 이분은 성령과 진리의 초점이자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영이 이제 지역구제 본부에 고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물질 회로의 그 중심이기 때문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하다 같은 이제 여행을 하시지만 어머니 영은 여행하지 않아요. 그냥 항상 고정이 돼 있어요. 지역구주에. 그래서 모든 그 지역구주의 산립은 다 어머니 영이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퍼서널리티에 따른 그 마인드 회로가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좀 다른데요. 약간 이제 지하구조에 고정된 봉사자들, 지하구조 아들들이겠죠. 그다음에 또 천사들 이런 그런 어떤 고정된 봉사자들은 창조형의 마인드 유형인데 이걸 왜 분류했냐면 인간 유형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 및 동물용은 보조지성령 회로를 받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이미 이제 어, 예배와 지혜의 영을 사실 이 직관 이해 용기 지식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다 이런 영의 도움을 받습니다. 보조시성령 회로들 영의 도움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혜영까지 와서 조절자를 이미 이제 조절자가 활동하고 있는 조절자가 작용하고 있는 그 인간 마인드는 창조형 회로에 들어가잖아요. 창조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아까 하나님 아들들에 대한 부분을 7장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념을 본다면 일단 우리는 또 창조형의 마인드 이용에도 우리가 주로 속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나와 있는 내용이 살아있는 나침반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이건 그냥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장에 영의 봉사가 이제 나왔는데요. 창조아들과 영의 합동사역 속에서 이제 합동사역에는 생명 창조 시절에는 이제 공동으로 하고요. 또 아들이 완전한 주권이 획득이 되면 진리의 영과 함께 계속된 협력이다. 마치 이제 앞에 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리면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그 행성의 진화에서 일곱 부서 지성령이 이제까지 온 그 필사자들은 이제 거의 생명 회로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자세한 내막을 이제 푼다면 이제 생명 없는 물질을 시작을 해서 이제 보소지성령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의지 생명 인간이 이제 점점 더 이제 발전하겠죠. 그리고 이제 영적 이상적 가진 어떤 어, 존재로서 우리가 이제 파라다이스로 가는 여정의 길을 밟게 됩니다. 그 성령이 인간 마인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존 성령에 있는 마지막 진료 영까지 오면은 성령 혈압에 포함이 되고 그러면서 생각 조절자 선택 능력이 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건 이제 그 진리의 영이 오기 전에 있는 그 행성들은 이런 어떤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성령들에 포함이 되면서 그것을 선택하신 능력이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혼의 상승을 위해서 영들이 이제 포진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세력들이.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우리 진리령이 부어지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관련이 되는데 삼각조설자가 이제 보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조사가 보편화가 되면서 영들의 합동사역이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이미 완전히 수요되는 상태고, 그리고 성령의 회로가 이제, 더 많이 더 기능적으로 더 작용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 요거는 이제 별도로 진리의 영은 이제 인간 수용 능력에 따라 이제 작용, 진리의 영은 사실은,
어떤 그 성령의 어떤 지정까지, 흐르에 포함되는 시간까지 진리 내용은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진리 내용은 좀 어떤 한결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용 능력이 돼야만이 진리 내용이 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이제 이것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영들의 이런 작용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는다는 건 우리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갖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 이제 이렇게 일단 내용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입장에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요. 인간의 진화에서 영적 영향력이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내려오는, 증가되는 원인은 이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역할, 이라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50만 년 전, 행성 영주, 그다음에 아담과 이브, 이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인드가 이제 통제라는 거는 마인드 통제 영적 깨우침이 일어난다는 건데 일단 동물적 마인드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겠고요. 그래서 삼일체 봉사가 섞여진다. 삼일체 봉사는 진리의 영, 성령, 실격 조돌자, 이 삼일체 봉사 섞여진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 안에 있는 영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영은 이제 이 생각 조절자라고는 이 표현을 제가 썼는데 사실 입장에서는 생각 조절한 표현은 별로 나오지 않고 그냥 신성한 영으로서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신성한 영의 봉사는 뭐냐면 자비와 봉사를 통해서 이 시공간 자녀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간다. 어,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인간에게 깃든 영은 물 에너지처럼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뭐 조절자가 소모가 되는 게 아니겠죠. 우리 인간이 이제 그런 영적인 어떤 그 에너지가 인간은 자꾸 소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강화시키지 않으면 계속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느 것을 깨달았어? 근데 내가 계속 그걸 강화시켜주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어느 순간에 또 정치가 되어 있으면 교리화가 될 거죠. 교리화가 영적인 사람이 교리화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때 영적 생명력을 계속 강화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리화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죽은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영적 생명력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제 영의 인도라와 인간 속에서 영에는 단 인도만 할 뿐이지 우리 속에 조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종해주면 좋겠는데 조종하지 않아요. 그거는 왜냐면 우리 인간의 어떤 독립적인 자질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분이 이제 막강한 메신저잖아요. 이분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그 노력을 하고 의지를 해서 막강한 메신저까지 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귀를 밟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0단계 그 향한 거는 의지, 지능, 또 즐거움이 협력이 돼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즐겁지 않으면 같이 이게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이 싫은데 뭐 하겠어요. 지겨운데. 힘들잖아. 제 얘기만 듣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들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협력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즐겁다라는 게 참, 어느 순간에 이게 즐거운 게 뭘까요? 바로 영의 열매입니다. 즐거운 거. 여기 바로 나오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 믿음, 소념, 절제. 이거 즐겁습니까? 이걸 맺으려면 어렵잖아요. 솔직히 이런 느낌. 근데 이걸 맺고 나면 이런 것이 목에 맺는 것은 내가 맺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저절로 이제 맺혀지는 거죠. 맺혀지는 건데 이런 것이 진짜 이런 게 즐겁습니다. 이런 것이 나온다면. 이게 제가 요즘 가끔가다 저기 강의를 들어요. 그 요즘에 잘 나오는 강의 그 누구지? 그 사람 CTV에서 잘 나오는 강사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창옥. 김창호 씨. 그분 얘기가 들어보면은 그래. 재밌게 설명하고 재밌게 강의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즐거움이 뭐냐면 자기는 자기 강의를 듣고 선생님, 저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 뭐랄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감동받고 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근데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 즐거움이라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역의 열매라는 것이, 어,
바로 그런 김정우 선생님 같이 누군가를 얘기를 자기의 강의를 듣고 누군가를 변화돼가지고 그 얘기를 그 자기 기쁨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어떤 우리 기쁨이라는 것이 좀 차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쁨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라는 게 어떤 그 기준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가육체의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가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읽어보면서 금방 했던 내용들이니까, 우리 이문 선생님 좀 읽어봐 주세요. 어디요? 동물적 본성의 인간. 아, 동물적 본성의 인간. 자동적 열매를 맺지 않음. 오랜 후에 영의, 이게 글이 안 보이네. 영의 영의 열매. 열매. 뭐야? 피로 체질이 강화. 진리의 영. 생각 조절자와 협동. 영적 아니, 상승을 잠깐, 위한. 잠깐. 선생님, 요 부분을 보시면서 오늘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좀 보충 설명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체질 개선이 좀 된 뒤로 음, 자꾸 아무리 진리의 영이 좋고 뭐 이래도 음, 뭔가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네. 네. 생각조절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음, 근데 동물적 우리 인간 안에는 예수님도 그랬듯이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성이 신성과 비율이 이제 50대 이제 처음에는 인성이 많다가 음,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영성이 이제 비율이 비슷해지면 50대 50에서 이제 나이가 더 먹으면은 영성이 좀 더 비율이 많아지고 일성이 그 좀 비율이 적어지는 그런 음,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건도 한번 다시 해주시고, 읽어주시고, 또 어떤, 영적 보충, 상승을 위한 인간의 노력. 정상 행성에서는 노력, 교육 중 훈련이 되고 유란시아 행성에서는 노력과 맹렬한 갈등이 필요하다. 유란시아 행성이 조금 더 불리하니까 음, 개인의 분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같아요. 예. 근데 하여튼 또, 이런 상태에서 태어난 게 오히려 또 좋은 면도 있어요. 예, 그게 맞아요. 뭐 불굴자라는 오, 행성인데 그 불굴자가 유란시아 행성에서만 맛보는 특별한 보너스라요. 따져보면. 아니, 사실은 제가 이 불글자가 아곤돈터, 영어로는 아곤돈터거든요. 이제 얘기하고 네. 싶을 때가 좀 많았어요. 솔직히 많았는데, 이제 이 아곤돈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유라시아서를 아직 많이 이제 보편화되지 않는 상태라서 같이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곤돈터 얘기를 제가 사실은 하고 싶었지만 얘기를 많이 피했는데 또 선생님이 끊어주시네. 감사하게. 이 유라시아, 그거 아반던도 선생님 알고 있는 내용은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제 루시퍼나 뭐 이런 반란들이 그 지역우주 내에서는 어느 지역우주나 다 있나 봐요, 보면. 근데 음, 그런 행성들도 우리가 아담의 그 DNA 그 변화가 좀 실패했더라도 너희 몸속에는 그래도 진리의 피가 흐른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안과 고통과 그런 언바란스 속에서도 그 경험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더 아까 얘기한 그 진리의 완성자인가 뭐 막강한 메신저 같처럼 결국 최후자까지 갔을 때는 좀 더 폭넓은 관용과 이해로 대우주에 나가서 더 뭐 멋진 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굴자라는 뜻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언어인지
또 내가 볼 때도 나는 그게 굉장히 와닿아요. 음, 쉽게 분리할수록 아담과 이브 갈라갔을 때 연속되는 실패에도 반과 같은 그런 행동자가 나오듯이 음. 우리의 그 현대 20세기에서도 오히려 그게 그 좋게 결과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오히려 위안이 되고 또 용기가 얻어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건톤터 불자, 이제 번역되면 불분자인데, 뭐 번역이 다양해서 그냥 아콘톤토로 하겠습니다. 아콘톤토 세 개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어디에 세 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반란 행성에서 이렇게 맹렬한 갈등해 온 사람이랑 갈등 속에서 이기고 나온 사람이랑 그냥 단순히 교육적 훈련을 받 정도의 그런 수준에서 온 사람이랑은 차이가 있잖아요. 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게 맹렬한 갈등 속에서 이긴 사람은 그만큼 강화되어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맞아요. 예, 더 강화되고 더 말하자면 어, 어떤 리더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별히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건지 제가 이제 뭐 우리가 낙원부터 그 삶을 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일단 좀 다르게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음, 여담이지만은 제가 그 고아원에서 좀 커봤거든요. 그랬다 그러셨지. 유아 시절을. 음, 그러니까 내가 유아 시절에 고아원에 있다가 형제들을 만나서 다시 어울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네. 이 나는 불굴자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내 아, 경우를 비교해 가지고 네, 그럴 수 아 있죠. 이게 아무리 그 어린 양이 뭐 낭떠러지에 떨어졌어도 음, 그 모든 경험들이 우주에는 다 필요한 기라. 알고 음, 보면은 음, 어떤 체험도 버릴 건 없어. 그러니까 음, 이제 그 제 경우에 그 고아원에서 그 당시 6.25 이후에는 뭐 고아원에서 자란 애들이 많아요. 음, 고아원에서 1학년 다니다가 또 집에 가서 또 학교를 다시 다녔거든요. 근데 음, 그 당시는 그게 불리하고 굉장히 불만스러웠는데 내가 진리를 더듬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게 그 좋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아, 음, 그러니까 저는 아건던터라는 언어를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음, 남다르게 다가오는 경향이 있어요. 예. 감사한 일이라고 이제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 다음 선생님 계속 읽어주세요. 유라시아 네. 인간이 고통을 겪는. 유란시아 인간이 고통을 겪는 이유, 음, 갈라가스티아 반란, 환경적 혼란, 음, 아담의 불이행, 불충분한 체질적 유산. 그 이런, 우리 몸 얘기하는 것 같네. 맞아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고통 더 많이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적 재앙 효과적 보상. 이중적 재앙의 효과적 보상. 그리스도가 제시. 깃드는 영은 물질적 삶, 죄와 악의 유혹에서 자유, 육체를 이기는 승리, 믿음. 이게 다 보면 아간던트하고 연결이 돼요. 맞아요. 예, 여기서 태어나는 사람들. 예, 더 이상 인간 본성과 충돌하지 않음. 불협화음, 두려움, 불안할 필요 없음. 모든 길목에서 진리의 영이 인도함. 결국은 뭐 체험 속에서 어떤 그 곤란이 왔어도 늘 진리의 영이 너희를 인도한다. 아, 그러니까는 아무리 구렁텅이에 빠지더라도 방향과 그 하늘의 빛은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마쳤고요. 좀 이제 잠깐 저거는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